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람과 동물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새끼를 낳으면 희생하고, 좋아하는 대상에게도 관심을 표현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가진 본능이지요. 그러나 사람에게만 있는 독특한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도덕입니다. 윤리라고도 하죠. 동물의 세계에는 서열은 있지만 윤리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먹이를 다른 동물에게 양보하는 것은 도덕심 때문이 아니라 서열 순서를 가리기 때문에 다른 동물에게 먹이를 먼저 먹으라고 양보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살펴볼 용서죠, 용서. 죄 사함에 대한 강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 세계에 용서가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이 짐승들에게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5번째 간구에서 바로 이 용서를 다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에게, 동물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독특한 이 본성, 이 용서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언급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무엇을 전제합니까? 용서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깊은 참회와 돌이킴을 갖는다 해도 용서가 없다, 나 절대로 용서해주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이 말씀의 이면에는 그 하나님의 넓으신 긍휼과 사랑 안에서 돌이키는 자들을 품어주시는 그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는 회개의 나라이며 동시에 용서의 나라죠. 회개하는 자들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일용할 용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 역시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일으키죠. 밥 먹듯이 죄를 먹으며 밥심으로 살듯이 우리는 죄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렇듯 사람은 밥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식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양식이 필요합니까? 용서의 양식.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일용할 죄사함. 이 죄사함의 양식, 참회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서받은 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해서 죄사함에 관해 말할 때는 세 가지를 다 포괄하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새 생명을 통해 모든 죄는 과거, 현재, 미래 다 씻겨졌죠. 아까 불렀던 그 찬송 중에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이 285장의 찬송곡은 기쁨을 노래합니다. 기쁨을 노래하죠. 그 죄를 씻겨주신, 그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 행복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영어 원래의 첫 소절이 뭐냐면 O happy day, O happy day. 복된 날, 행복한 날, O happy day. 가장 행복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어떨 때 가장 즐거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죄 사함의 은혜를 자각하는 날입니다. 그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맛보고 체험하게 될 때 어떤 노래가 터져나와요? 오 해피데이! 복된 날입니다. 참으로 즐거운 날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바로 이 날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 그 모든 은혜의 총체성을 경험하는 날, 그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성경은 어떤 날이 있다고 말합니까? 새롭게 되는 날. 그 찬송의 가사에 의하면 오 해피 데이, 그 날, 행복한 날, 새롭게 되는 날,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한 인생의 문제와 그 죄의 부채에 짓눌려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그 새로운 날, 그 날이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날이 오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날이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돌이키는 그 날은 한 번 일어나요. 새 생명을 나타내는 세례, 이 세례 역시 우리는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에서 나오는 그 기쁨은 한 번 맛보고 끝이 날까요? 주께서 나의 모든 죄의 부채를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셨다는 그 기쁨, 그 회개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일생 딱 한 번 일어나고 끝이 날까요? 세례는 한 번 받고 회심은 한 번 일어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전체 일생 속에서 맛보게 되는 그 회개의 기쁨은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 그 회개로 부르시는, 참회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용서의 기쁨을 맛보죠. 매일매일 기쁜 거예요. 날마다 행복하지요. 하루하루가 복된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탕자처럼 회개하면 아버지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환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85장의 가사가 새롭게 좀 느껴졌어요. 기쁜 날, 기쁜 날. 그러니까 이 앞부분의 기쁜 날은 이런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는 날을 자각하게 되고 세례를 통해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그 엄청난 은혜의 감격을 체험한 것. 그 처음 일어났을 때의 기쁨. 기쁜 날. 그 기쁨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쁨은 일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쁘게 살아가리. 매일매일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불순종한 그 상황 속에서도 주께 용서를 구할 때마다 나를 주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기쁘게, 매일매일 행복하게 나는 살아갑니다. 그 회개의 은혜가 주를 믿는 신자들에게 매일매일 베풀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용서를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기초 위에 서서 좀 주기도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문답을 살펴볼까요? 126문입니다.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웃을 용서하는 일이 우리가 용서받는 일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언뜻 이해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그렇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을 다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죄 사함은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 기도는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지 않은 하나님 자녀들이 마땅히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살아내야 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요리문답이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앞부분이죠. 바로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첫 소리 참 중요하죠.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즉 주의 은혜의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바로 이웃을 향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이 기쁨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로 흘러가는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한 용서의 복음이 천국 백성을 통해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죄 사함과 우리가 베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이 용서를 아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도 긍휼을 받지 못할 것 마냥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4절, 14절, 우리 성경이 있죠? 성경을 받아오죠.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죠?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이 용서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 그냥 단순히 슬쩍 지나가는 교훈이 아닙니다. 이 용서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문제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용서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문제이고, 더 나아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다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어떤 문제가 결부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용서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죠.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전체에 걸려서 많이 나오죠. 특별히 그 18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죠. 근데 그는 탕감받았습니다. 그 종의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빚을 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라는 말이 어디에 똑같이 나옵니까? 주기도문에 나와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원래 이 죄라는 말의 헬라어가 뭡니까? 빚입니다. 빚.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12절에 사하고 각주가 붙었어요. 헬라어로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이 죄라는 말이 사실은 빚이에요. 빚. 자, 그럼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빚, 탕감받은 빚과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에 나오는 죄라는 빚,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천국은 용서받은 자들의 나라이며 또한 천국은 용서를 베푸는 자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용서받은 자들의 나라이며 동시에 용서를 베푸는 자들의 나라가 바로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 35절에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주께서 우리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빚에 대한 탕감, 불쌍히 여김. 또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마치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으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율법으로 이루는 천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강조하셨나요? 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율법을 폐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 율법, 그 바리새인의 율법보다 더 초월하는, 더 뛰어난 어떤 법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을 따르는 그 법을 주셨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율법은 다 필요 없다.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믿음으로만 간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복음이라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더 소중하고 더욱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규범이 주어진 것이죠. 이 칼빈의 교리문답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잠깐 보실까요? 용서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속죄가 아니라면 이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죠. 용서라는 것은 내 공로, 또 나의 선행,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 이 대속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고하게 말하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것이 이어지는가? 우리에게 가해진 그 불의를 상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용과 선하심을 본받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을 강화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칼빈은 이 죄의 사함의 기도, 죄를 용서해주는 측면을 무엇으로 이해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본질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사함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말할 수 없는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듯이 그분의 아들, 딸 역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관용과 선하심을 베푸며 나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 자녀로 증명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런 부분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속하게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게 돼요? 냉혹하시며 엄격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모습만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쉽게 말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은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울.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고 아버지의 선함과 같이 그 선을 행할 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게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냉혹하고 자비가 없으신 분이죠. 그분은 아주 칼같은 분이시다. 엄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높으셔서 결코 이 땅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우리의 그 말 한마디, 우리의 그 행동 하나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로서 하나님을 비추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선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모습을 베풀어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를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죠. 성경 전체를 보세요. 용서에 대한 말씀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계속 쏟아져 나와요. 예수님만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 베드로, 모든 서신들과 말씀들 속에 보게 되면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피차 불쌍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용서를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말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용서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옛사람으로는 더욱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 용서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는 더딜 수 있어요. 더디죠, 더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사실 어떤 기도입니까? 회개의 기도입니다. 참회의 기도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완악한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우리 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조차도, 거듭난 사람조차도 열매를 더디게 맺는, 신속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 우리의 연약함, 그 부분을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참회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악한 종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충함을 주 앞에 내려놓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를 붙잡고 우리 함께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 일용할 용서를 내리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의 긍휼함 없이는 그 어떤 행복과 기쁨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내려주시는 이 용서의 은혜 속에 참 회개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주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참회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고 그 신령한 기쁨을 날마다 내려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용과 선하심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교회의 낯이 회개입니다. 긍휼보다는 권리를 앞세우고 용서보다는 힘을 앞세우는 우리 교회의 자화상을 보며 참여합니다. 우리의 죄를 일깨우시고 이 주에 대한 용서를 보며 주님의 기도를 고백할 뿐만 또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쳐잡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나타났습니다. 방울방울 내리시는 그 은혜의 물줄기가 사랑과 긍휼, 용서와 사회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로 열매 맺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격과 성품이 향상되고 아버지를 세상에 비추며 늘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소용없는